강한 건 부드러운 걸 못 이기고 부드러운 건 고요한 걸 못 이긴다. 강한 건 부드러운 걸 못 이기고 부드러운 건 고요한 걸 못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가야죠. 약속 또는 구약에서는 언약,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구약에는 이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했어요. 여호와.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죠. 그러니까 신약의 여호와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아버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잠깐만 똑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꾸세요. 내 아버지, 자녀가 부르지 아버지. 그러면 확 와닿아요. 그리고 신약의 아버지가 뭐냐 그러면 그 여호와예요. 그죠? 그렇게 교차적으로 치환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의 아버지, 구약의 여호와 다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게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뭘 만들어요? 관계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뿌리로 찾아가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믿었으니까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겠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근데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란 뜻이에요. 의는 관계. 의가 깨졌다, 관계가 깨졌다, 단절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관계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관계를 만든다는 거를 뭐라 그래? 의라 그래요. 그거를 더 설명해야 되나? 이게 다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율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와 자녀 되는 것이 다지 뭐 딴 게 뭐가 있어요. 그 관계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하죠. 사랑하면 성경이 그 다음 나온 논리예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로 느끼죠. 우리 자녀도 아버지하고 하나로 안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하나로 느끼고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세요. 뭐 남자지간에도 사랑해 봐. 사랑하면은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왜 결혼을 못 해요? 오래 사귀었는데 하나됨이 안 느껴져. 그럼 입으로는 나불나불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 같지가 않아. 계속 둘 같아. 그러면 사랑 아니라 그러죠. 입으로는 사랑이지만 사랑 아니죠. 사랑은 하나됨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니까 하나됨을 느낀다. 이거 간단한 얘기를 아주 성경은 복잡하게 좀 설명한 것 같아요.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3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니까 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 얘기고 마지막에 뭐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 설명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됐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함께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 아니, 어렸을 때도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안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 돈 대주고 다 해주잖아, 막아주고. 그죠? 아버지가 절대자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단절되니까. 이게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단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는 건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37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리야. 이게 뭐예요? 단절 안 됐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자녀기 때문에 근심 없다는 거죠. 두려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설명하면 되나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설명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이거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가 강조돼요. 함께가 뭐죠? 아버지와 자녀니까 하나다, 함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 예수님 이름 소개할 때 23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석해 줬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 신학이 1장에서 시작이고 마지막 장 28장 20절 이거 뭐 지상명령 다 알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임마누엘. 다시 정리하면 이게 함께가 강조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됨을 느낀다면서요. 하나됨을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함께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못할 일이 없죠. 전능, 무한대 플러스 뭐 얼마를 갖다 붙이든 무한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뭐 겁날 게 없다, 두려워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찬양이니까 뭐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잖아. 이게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 핵심이 뭐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특기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그러잖아요. 신자, 믿는 자. 믿음만이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누가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지금 이게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 다라고. 이것만 뭐 알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이그젠플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그럼 주 밖에 있는 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주 밖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논리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멈추는 걸 무서워해요. 멈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요, 그 원자 보세요. 원자 또는 뭐 다 회전하고 진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멈추면은 소멸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멈추면.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반면에 멈출 줄 모르는 걸 율법이라 그래. 율법은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아파 죽어도 직장 가야 돼. 왜? 직장의 종이니까. 뭐 아파 죽어도 세상 나가야 돼. 왜냐? 그러지 않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니까. 내 자리 의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멈춰도 자녀고 안 멈춰도 자녀예요. 관계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종 되는 것은 뭘 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라며, 자녀라며,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뭘 하면은 뭐 좀 착한 아들, 뭐 안 하면 좀 못된 아들, 뭐 그 정도 수식어 붙는 거지. 아들이라는 거에 변함은 없어요.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뭘로 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초연함. 이건 세상 말이고 성경에서는 평안함, 샬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냐 하면은 자녀가 두렵지 않은 그런 거. 자녀도 두렵긴 두렵죠.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뭐 아끼는 뭐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건들지면 안 돼. 그런데 거기 뭐 들었는지 알고 하다가 깨트려 버렸어. 아버지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죠? 혼나는 두려움이야.
혼나는 두려움, 욕먹는 두려움, 뭐 이 정도. 호적에서 파가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도자기 깼어요.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겠지. 그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네가 건드리지 말라는데 말 안 들어 임마. 그래서 욕은 바가지 먹겠지. 그래도 내 안에 나름대로 샬롬이 있어. 저 욕하다 이제 끝날 거야. 내일 아침 밥 안 주진 않아. 밥은 먹일 거야. 저 화 나면 점심은 줄 거야. 그죠? 그런 거죠. 그게 자녀의 평안함이에요. 샬롬. 근데 종놈은 다르죠. 건드리지 말는데 건드렸으면 나 자르면 어떡하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 욕이 뭔지 알아요? 너 고아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 아들놈이 행동하는 게 종놈같이 행동을 해.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같이 행동을 해. 그래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는 종이 아니다. 종으로 하지 마라. 아유 참 성경 나도 읽다가 미안할 정도로 지겹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겹게.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고아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고아같이 살지 말아라. 종놈같이 살지 말아라. 자녀다. 자녀에게는 초연함이 있다. 성경식 표현. 평안함이 있다. 샬롬이 있다. It is well with my soul. 그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게 있다고요.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계 나무 목자에 닭개자니까 나무닭. 목계지덕 나무닭의 덕. 결국은 최고의 싸움닭은 나무닭같이 나무로 만든 닭같이 초연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최고로 센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싸움닭은 목계 같다는 거예요. 뽐내지 않고 이렇게 표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평안함. 이거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달생병, 그러니까 생을 달관했다 할 때 달생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왕이 있는데 왕 이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기성자라는 그 싸움닭 투개라 그러죠. 싸움닭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성자라고. 기성자 불러다가 이 품종 좋은 닭이니까 싸움닭 좀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뭐 왕이시여. 그리고 데려갔어요. 열을 훈련시켰어요. 이제 됐냐 그랬더니 열흘째 아닙니다. 이놈이 강하긴 강한데 너무 교만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목계지덕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돼요. 뭐든지 교만하면 곧 망하는 거야. 교만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만. 그래서 또 열을 더 맡겼어요. 그래서 20일째 갔다고. 이제 됐냐 그랬더니 이거 교만하진 않은데요. 주변에 소리에 쉽게 반응하고 초연함이 없어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조금 더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30일째 갔어요. 그랬더니 기성자가 뭐라 그러냐면 조급함은 버렸는데 눈초리가 너무 사나워요. 눈초리가. 눈초리가 이게 뭐 이렇게 사나운지 공격적이에요. 싸움닭이 눈초리가 매섭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눈싸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센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있어. 눈싸움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건들면 막 안 살려준다 그러고 뭐 일벌 100개 한다 그러고 뭐 이게 센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안 된대. 그래서 40일째 갔어요. 이제 됐대요. 그랬더니 왜 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대요. 초연하대. 그리고 조용하대. 그걸 뭐라 그러냐. 목계. 나무닭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대. 목계, 지덕. 나무닭 같은 게 최고의 센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 평안함. 목계에서는 평안함에서 오는 아우라, 평안함에서 오는 카리스마, 이게 제일 센 놈이래요. 그래서 짖는 개는 안 물어요. 근데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겁나지. 저기 뭔가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목계, 지덕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마냥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거예요. 샬롬이며 절대 평안이며.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거기 달생편에서 마지막 결론. 강한 게 있죠.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 없고 부드러운 것은 고요한 것. 고요한 게 뭐예요? 목계, 나무, 닭.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이길 수 없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고요한 거죠. 고요함이 뭐예요? 멈출 수 있는 거. 우리 왜 멈출 수 있죠? 자녀니까.
자녀는 멈출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종이 아니거든. 우리 고아가 아니거든. 그냥 여러분 가정집에 한번 가봐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있는 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고요해요. 고요해. 고아가 시끄러운 거지. 종놈들이 시끄러운 거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예배라 그래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멈출 수 있어요. 계속. 그리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우리는 다 뭐로 나가요? 목계로 나가는 거예요. 조용하고 조용하고 우아하고 아우라가 넘치고, 근데 세상은 쪼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다시 1장 12절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목계 지덕,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녀됨의 권세 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 게 뭐냐? 율법이거든요. 원래 여기 율법 설명을 잘 뜨겠는데 저는 율법 설명 많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설명해야지. 믿음. 율법은 언제까지 있냐면 이 믿음, 이 자녀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목계 지덕 다 이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상을 쫄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승리하는 거죠.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 되었다. 자녀됨 누리고 사십시오. 사실 여기서 설교 끝인데 이제 뒷부분이 성경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자녀됨을 누리기 전까지 있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도구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이건 잠깐만 12거니까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사실.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거울, 두 번째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진단 키트, 치료가 아니고 진단 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 그랬는데 초등교사. 율법은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요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뭐예요? 핵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울이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울이죠, 거울.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라고 하는 게 알게 되는 게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은 나를 보는 거야, 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불쌍하구나.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 나쁜 놈들은 율법을 가지고 너를 보잖아, 너를.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프레쉬로 여긴다고. 그래서 깜깜한데 막 프레쉬 비춰보다 여기도 죄 있고 여기도 허물 있고 여기도 문제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재미를 떠가지고 맨날 남의 죄만 찾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남의 허물만 찾아다니면서 그죠? 막 까발리고 공격하고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망할 놈들. 예수님이 욕이란 욕은 다 했잖아요, 그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율법이 자기 보라고 준 건데 너는 그거 갖고 프레시 갖고 남의 죄나 들치고 다니냐?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뭐 남의 있는 티는 뭐냐? 그런 거죠.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자기 죄는 쳐다보지 않고 딴짓하는 놈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내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받는 얘가 같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뭐 선생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또 나오죠. 로마서 2장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얘가 또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놈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 내용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거울이잖아.
거울은 너나 잘하세요. 널 쳐다봐야지. 널 쳐다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왜 후레쉬 갖고 왜 잠깐 남의 죄를 뒤지고 다녀? 네가 검사야 임마 그러고죠, 그죠? 왜 남의 죄는 뒤지고 다녀? 거울이야 거울. 우리 거울 보면 거울을 일단 봐야 좀 예뻐지겠죠, 그죠? 세수도 할 거고 껌댕이도 있고 뭐 여드는 좀 짤 거고. 지꼴은 개판을 하고 다니면서 뭐 남의 거 뒤지고 다녀. 거울 좀 봐, 거울 좀 봐 그러잖아.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지 거울은.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은 진단 키트래요.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는 다르죠. 진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이런 게 진단이잖아요. 음성 이게 진단이잖아요. 양성이라 그러면 그다음엔 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약은 아직 없죠. 람다시비어 뭐 이런 거 뭐 에이즈 약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약은 아니잖아. 어쨌든 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만 할 뿐이지 율법은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치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는 하죠. 율법이 뭘 필요해요? 병자라는 걸 알려주고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진단 키트라니까. 22절 보게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양성이야. 이걸 보여주고 진단 키트라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양성이야. 죄에 대해서 음성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10절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 갖다 니까 우린 다 죄인. 죄인 양성 많은. 다 확진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양성 많은.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양성임을 보여주는 진단 키트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만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그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 아는 거 물론 뭐 격리되는 뭐 그런 거 남에게 전염 안 시키는 뭐 그런 유익이 있겠지만 살리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중간쯤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그게 뭐예요?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능히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이걸로 살지. 이거는 진단 키트야. 진단 키트로 사는 거 봤냐? 치료는 예수님이야. 예수 나의 치료자죠.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 사도행전 13장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건 진단 받고 씻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치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치료자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진단 키트고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알려주는 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진단받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돼요. 치료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랬는데 몽학선생은 나도 더 모르겠더라고. 파파이고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파파이고고스. 이게 선생노예를 말해요. 선생노예. 옛날에는 귀족들이 6살부터 16살까지 노예라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뭐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노예가 아니고 전쟁포로도 노예니까. 전쟁포로 중에서도 왕족도 있고 뭐 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뽑아다가 선생 노예 시켰다고.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요. 철학자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뭐 왕세자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초등교사라고 바꿔놨어요. 파파이고고스. 헬라어 단어로 파파이고고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 영화들. 저 대학교 때 82년도니까 대학 1학년 때 영화 중에 사관과 신사라는 게 있었어요. 사관과 신사. 너무 옛날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네. 뭐 할 말이 없어요. 거기 이제 해군 소위 만드는 훈련소야. 근데 서로 해군 장교가 되려고 지원자는 엄청 많은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폴리 하사라고 흑인인데 너무너무 엄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지기 같아요. 그래서 다 잘리고 뭐 한 100명 오면 뭐 한 5명 남나? 다 잘려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근데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임관할 때 그 엄하던 하사가 격려를 해요. 축하합니다. 소위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사보다 소위가 계급으로 더 위잖아요. 근데 훈련시킬 때까지 과정에서는 하사가 훨씬 높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막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가 되면은 경례 붙이는 거죠. 축하합니다, 소위님. 그러니까 나쁜 교관의 특징은 뭐예요? 임관을 안 시키는 거예요. 졸업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쁜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계속 율법 아래만 있게 만드는 거야. 졸업을 안 시켜, 졸업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호랭이 교관 밑에서 아니 그게 한 1년 훈련 받고는 졸업을 해야지 되는 거지. 3년 길어봐야 3년 훈련 받아야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지. 30년이라도 졸업 안 시킨다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건 의도적으로 종로로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 초등교사야. 빨리 훈련 받고 졸업을 해야지. 이제 계속 그 밑에 있을 거냐? 그거 아니죠. 그래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훈련 받고 이제는 자녀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초등교사 밑에서 훈련받는 모습.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가 참해 하면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친다 그럴 때 내 종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아들, 딸도 키우고 계시죠. 내 아들 아니에요. 내 딸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제자지. 그래서 사랑을 다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독립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제일 불쌍한 게 뭐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뭐 하고 뭐 신혼여행 가서도 전화 걸고 그 죽여버려야지 그런 놈들이 그거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거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 뭘 못한 거예요? 율법 아래 둔 거라고. 율법 아래 자녀 되게 만들어야죠. 그 남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남성을 여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잖아요. 떠나는 게 있어야지. 떠나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떠나 초등교사에게서 떠나 부모에게서 떠나 자녀가 되라. 자녀. 그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야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겠지만 어떤 나쁜 놈이 목사가 목사의 종을 만들어 버려. 목사 밑에서만 뭐 딸랑딸랑하게 만들고. 틀린 거죠. 목사도 일종의 뭐예요? 이게 교관이야, 교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경납. 수고했습니다. 소인이 그래야죠. 축하합니다. 소인이 그래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걸 그걸 바라보고 흐뭇하게 기뻐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맨날 지 밑에 똘마니 같은 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단이지. 그게 뭐 교주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고아 같다라는 거예요. 고아 아니라니까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죠. 잠깐 목사 밑에 올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구해서 얻어야죠. 아버지께. 후견인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후견인이라고.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라고 또 청직이라고. 그래서 주의 종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 성장시키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지 아버지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가 구하면 주시는 거죠. 부활의 능력 주시는 거죠.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녀됨의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 계속 믿음 강조하잖아요. 믿음 더 중요한 게 없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4장 4절부터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거 더 설교 더 할 게 없어요. 뭐 설교해 그냥 읽으면 쭉 되는 거지,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율법이 뭔지 뭐 잠깐 이거 설명하지 말고 이건 사이드예요, 사이드.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되었다 그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관계를 만드는 거라니까. 관계가 만들어진 걸 뭐라 그래? 의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잖아요. justification, 의가 이루어지는데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믿음만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 누리고 살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발레, 고아되면 안 되고 종되면 안 되고 쪼다같이 종같이 살지 마라 임마, 고아같이 살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잠깐만 헷갈리게 만들 율법주의자로 와가지고 속이려고 우리를 지 똘마이들 만들려고 율법주의자 율법하고 장난하시는데 율법하고 쫄지 말라고. 율법은 거울이야. 나 쳐다보라 만드는 거지 왜 율법 가지고 남 지적질하냐 임마. 네가 프레시야? 저 가짜. 이해가 됐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 하는데 그 진단 키트야. 진단 키트가 뭐 중요해? 치료 대신 예수님이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치료 받은 거예요. 진단 키트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은 뭐 그냥 건강해지든지 병 나도 낫고 다 그래요. 이건 별로 의미 없고. 세 번째 초등교사니까 뭐예요? 빨리 훈련 받아서 자녀 되라 그런 얘기죠. 이게 어렵나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자녀겠습니다.